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12면경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분이 누구인가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말씀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되었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요 총 9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하신 총 9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8장에 5개, 9장에 4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8장과 9장에 기록된 총 9개의 기적 가운데 오늘 읽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는 모두 병든 자를 고치신 치유의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 이외에 8개는 병든 자를 고치신 치유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의 기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병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치셨으며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가라다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8장과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가 8장과 9장에서 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모아서 기록했을까입니다. 마태가 왜 8장과 9장에서 총 9개의 기적을 모아서 기록했을까요? 기적은 순차적으로 시간 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9개의 기적을 한 장, 두 장, 8장과 9장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태의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인데요. 8장의 기적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이 분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분이 누구인가. 본문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배에서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넘칠 때에도 예수님은 주무셨죠. 그만큼 육신이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성도 여러분, 마태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피상적으로 구원자, 치료자, 위로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나의 체험 가운데, 나의 간증 가운데, 나의 혼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인생과 세상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인생 가운데, 세상 살이 가운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넘쳐날 때 우리 또한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믿음이 작아집니다. 마태는 여러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그 바람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누구시냐? 어떤 존재냐?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 세상살이의 풍랑 앞에서, 바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가 8장과 9장에서 9개의 기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병든 자는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병든 자를 찾아가고 심지어 그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정결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정결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요, 병든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소외된 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낙인 찍혀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손을 대지 않고 말씀으로만으로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죠. 백부장의 하인을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죠.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그의 몸에 대셨다. 나병은 문둥병이죠. 지금은 한센병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병이 바로 나병,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그 사람은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죠.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까지 모두 짊어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셨고 또한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역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마태의 첫 번째 질문은 이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너에게는 누구인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로,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마태는 8장 18절부터 두 개의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또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에 기특하구나. 참 잘했다.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되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 새도 여우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좁고 좁은 길, 고난의 길입니다. 섬김과 희생, 낮아짐으로 만들어내는 죽음으로 완성하는 하늘 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마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갈 곳이 없어도, 머리에 둘 곳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무익한 종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하고도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했던 무익한 종.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무익한 종이 될 때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 하지만 하늘길인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21절에서 제자 가운데 한 명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마주한 다급한 현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즉시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는 이 말을 이 제자가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전통이자 종교적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10계명 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다. 성도 여러분, 제자된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산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자의 일이 아닌 영혼을 살리라는 하늘나라의 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의 일이 산 자의 일보다 먼저 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산 자의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마태복음 8장 34절 보시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때 많은 돼지떼가 몰살했습니다.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참 아이러니하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일과 자신의 일보다 산 자의 일, 사람 살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접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가 8장과 9장에 9개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 분당 앞에서, 인생의 바람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인생의 짐까지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이 곧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고 좁은 길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죽은 자 일보다 산 자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인정이나 대접이나 칭찬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하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예수의 종이라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가신 그 길은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든 인생의 짐을 지시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에 마태가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보다, 세상의 일보다, 나의 일보다 산자의 일,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환영받거나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하늘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 좁은 길, 하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